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왠지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본문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본문은 이러한 이야기지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가 났는지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러자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그들 중에 42명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엘리사 선지자 너무했다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언어나 그 당시 배경을 알면 잘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사건의 현장은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매우 유서 깊은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이곳의 이름은 루스였는데 야곱이 이곳에서 돌베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면서 북쪽의 왕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곳 베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오게 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금송아지 우상과 대결하는 선지 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신 후 그 스승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스승 엘리야가 경영하였던 이 베델의 선지학교를 순방하던 그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이것은 이 베델이 받은 축복이요, 베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전락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선지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적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여기 베델에 엘리사가 방문했다라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들어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곳에 살고 있었던 작은 아이들로부터 뜻밖의 큰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 작은 아이들이란 히브리어로는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그러한 젊은이들로서 길거리에서 떼를 지어 놀고 있었던 남녀 청소년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남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하여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정말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머리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조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대머리 엘리사에 올라가라 하고 했던 이 말은 너희 스승인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로 회오리바람으로 올라갔다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럼 한번 너도 하늘로 살아서 올라가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지 왜 이곳에 왔냐라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여기에 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의 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야의 이 승천 사건은 살아서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던 이 엄청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은 그 근동이 이미 퍼져 있었던 매우 큰 소문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작은 아이들은 이 사실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델 사실은 이 하나님 행하셨던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능력,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우신 이 하나님의 능력, 더 이상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비꼬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게 된 이유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고 있으셨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승천하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졌던 그 겉옷을 주어서 엘리사가 요단강물을 쳤을 때에 그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사를 여리고에 보내셔서 그 물 근원을 고치는 엄청난 이적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베델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더 행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아이들이, 이 베델의 청소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행하실 그 이적들을 이들은 기대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보내셨던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했던 큰 죄였던 것입니다. 만일 여기 엘리사에게 행했던 이러한 조롱이, 이러한 욕설이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심하게 벌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경을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이런 일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그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제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여서 회복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욕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베델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조롱도 처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신 행위가 매우 계획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적인 이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조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동원된 젊은이만 하더라도 우리 24절 말씀 보시면 42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42명이 사실은 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중에 42명만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42명보다는 더 많았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많은 아이들이, 이 많은 청소년들이 한 사람 엘리사를 조롱하기 위하여서 지금 모여온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여기에는 누군가 앞에서 선동한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함께
함께 악을 행하자고, 함께 하나님을 거부하자고, 함께 하나님의 하신 그 역사들을 우리 인정하지 말자고 누군가 앞에서 선동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은 유혹을 분명 거절했었어야 하는데 당시 베델 지방은 우상 숭배, 악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검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악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함께 악을 행하자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잠언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기다리다가 술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합니다. 이런 악한 유혹에 넘어간다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의 도심 속에서 이런 악의 유혹을 물리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일을 계획까지 세우면서 행한다라는 것, 저주받아 마땅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더 깊게 살펴보시면 엘리야는 지금까지 이런 아이들의 죄 행동을, 인내심을 가지고 이러한 집단적인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24절 말씀을 보시면 뒤로 돌이켜서 그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돌이켜 그들을 정확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모독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저주는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사 개인적인 사적인 어떠한 보복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아이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무례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던 것입니다. 즉 이런 아이들의 죽음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결과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베델의 아이들의 불행스럽게도 베델,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렇게 패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들의 행동은 망령된 행위였으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엘리사가 이러한 조롱들을 그냥 넘겨버렸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계속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좌절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울 만큼 가혹한 이러한 사건들을 인하여서 엘리사는 50년 동안 온 생애를 통하여서 능력 있게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면서 이러한 영적 암흑기에도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 이러한 일들을 그냥 지나쳐 버렸다 한다면 하마터면 엘리사의 사역은 초기에 큰 위기를 당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국은 이처럼 베들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이 하셨던 그러한 모든 역사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조롱하면서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마디로 이들의 눈에는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까지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에 이상이 생기면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랬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도들 베드로만 보았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하다가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지며 탄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이 부부는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러한 엄청난 일을 이들은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억울함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이며,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그는 그 큰 문제 골리앗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문제 골리앗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사울 왕을 볼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살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심판하셨고 다윗을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사울 왕은 그동안 다윗을 통하여서 하셨던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늘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스데반 집사님처럼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도 당당히 믿음을 행하여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로 두렵고 염려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 너무 크게 여겨지고 벅차서 너무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운행하시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능력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그 큰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선포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가운데서도 운행하셨던 능력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임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보는 눈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그 큰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는 눈을 크게 떠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